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언약의 길입니다. 우리가 집 계약을 하거나 보험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씁니다. 말로만 믿어주세요. 말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서로가 틀림없는 계약 관계 속에서 사인을 하고 서로의 책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증서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겨진 증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반대로 계약서를 잘 간직하고만 있으면은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내가 불안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고, 분쟁이 생기면 들고 나가서 확인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약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길에서도요, 우리는 이러한 증서를 찾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증서는 무엇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또 믿음이 생긴 사람도 때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내게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가 정말로 제게 허락된 것이 맞습니까? 이러한 의심과 불평이 쌓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요, 생각보다 여러 차례 반복되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아니면 내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질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묻고 또 묻고 재차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람도 그랬어요. 아브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확신을 요구할 때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15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는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되묻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제가 소유로 받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로 저한테 주시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약속의 표징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과 닮았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되는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똑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임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유한 것을 증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구원한다는 확실한 표가 있습니까? 우리 자꾸 표시를 찾고 증거를 찾는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확신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불안감 때문에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의심한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확신이 없어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 쉽게 얘기하면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방법은 9절과 10절에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이제 뭘 가져오라 그러죠? 암소를 갖고 오고, 암염소를 갖고 오고, 숫양을 갖고 오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갖고 오라 그래요. 이렇게 짐승을 여러 마리 갖고 와서 뭘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운데 중간을 딱 쪼개가지고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짐승이 양쪽으로 쪼개졌고 그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길이 생겨요. 길이. 그리고 그 길은 뭘로 묻어 있습니까?
짐승의 피로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없던 걸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라 이 고대 세계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에 계약을 할 때 이 방법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는데, 만약에 저와 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동등한 위치면은 같이 걸어가요. 짐승이 쪼개진 사이를. 그 걸어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서 언약을 했으므로, 만약에 내 이 언약을 내가 파괴한다면,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 내 몸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언약의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저와 계약의 당사자가 동등하면 같이 걸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종이고 주인과 계약을 맺을 때는 누가 걸어갈까요? 종이 걸어갑니다. 네, 종이 걸어. 세상에서는 종이 걸어갑니다. 종이 걸어감으로써 종이 주인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종의 몸이 쪼개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세계의 언약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은 이 길을 걸어간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책임으로 쪼개지겠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시죠? 땅을 약속하셔요. 약속의 땅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면은 누가 어떻게 될지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언약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우리가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다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짐승을 쪼개놨으니까 솔개가 올 때마다 짐승을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내쫓아요. 내쫓다가 해가 지니까 12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었어요. 잠든 사람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잠을 재워놓으신 거예요. 여기서 깊은 잠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냈다. 이때 깊은 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잠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우신 잠이에요. 이제부터 계약을 맺을 건데 아브라함,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겠다. 아브라함, 너가 계약을 파괴한다고 너의 몸이 쪼개질 필요가 없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길을 걸어가시겠다. 아브라함, 너는 잠만 자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내용을 말해요.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겠지만 4대 후에 400년이 지나서 다시 본토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17절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심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사이에서 솔직히 말해서 누가 관계를 어기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자주 어기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순종이 무너지고 마음이 변하고 사랑이 식고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흔들린다. 은혜 떨어져요. 은혜가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동물이 반으로 쪼개듯이 우리 보고 쪼개지라 그럼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쪼개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제게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으면 안 돼요. 내게서 증거를 찾지 말고 내 마음의 컨디션이 증거가 아니라 내 성취가 증거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길이다. 우리가 흘린 피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요즘 낙담하고 계십니까? 요즘 낙담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은 깊이 잠들었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우리는 깊이 잠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기도하셨고, 우리는 지나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불안한 마음, 오늘 하루 흔들릴 때, 오늘 하루 뒤숭숭할 때 내 안에서 은혜를 찾지 마세요. 십자가를 펼쳐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우리 영산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